오늘은 28장, 29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월삭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28장, 29장은 다윗 왕의 이야기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하가 누가 쓴 글이라고 했죠? 에스라가 썼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아담부터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도 무너졌거든요. 성전과 성벽은 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쓴 말씀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까지는 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마지막 순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을까, 그런 내용인데요. 28장, 29장에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특별히 이 성전 건축에 관련해서 아주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28장은 다윗 왕의 성전 건축 부탁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시점은 같이 읽었던 이 시점은 이제 다윗 왕이 거의 이제 그의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데, 28장 1절부터 10절은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천거하고, 솔로몬에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백성들,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성전 건축해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11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뭘 넘겨줬다고요? 설계도를.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은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격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격려하는 말씀을 하고요. 29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5절은 성전 건축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데, 특별히 헌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헌금을 해요. 본인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해라. 6절부터 9절에서는 다윗 왕의 권고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기쁨으로 감사기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온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23절부터 25절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부터 30절은 다윗이 임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 26, 27, 28, 29, 30 5절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을 딱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어제도 그렇고 이제 교육자들도 저도 70년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을 다 기록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시무장로님, 또 운영위원 장로님들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출생했고
아직 돌아가진 않았으니까 그 얘기는 없고, 현재까지 된 이야기를 한 뭐 5줄에서 한 10줄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썼습니다. 자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고, 자녀들은 몇 명이고, 무슨 일을 했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다윗의 이야기 5절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뭐 다 거두절미하고 5절로 딱 써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28장, 29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의 성전 건축에 대한 부탁, 또 여기에 대한 백성들의 협력, 그리고 다윗 왕의 죽음,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8장 2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절부터 4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다스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 왕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뭐죠? 피를 많이 흘려서. 피를 많이 흘려서. 어쨌든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뭐 다윗이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전쟁을 그냥 악한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쟁을 했지만 피 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이 어떻든지 간에 싸우는 것 자체, 피 흘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이 못 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을 받으셔서 왕위를 계속 이어주십니다. 왕위를 계속해서 다윗 솔로몬이 잘못했어도 왕위는 이어줍니다. 또 그 후대 왕이 또 잘못했어도 왕위는 이어줍니다. 계속 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받으시고 보답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한 마음을 받으시고 보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다윗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셔도 또 다른 방법으로 행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짧게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요 28장 29절 2장인데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쭉 보면서 그래서 짧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도를 하시는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의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의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실수는 했는데 의도가 좋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명분은 좋아. 그 사람이 말하는 명분은 좋아. 그런데 의도가 나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미화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게 암행어사 같은 거잖아요. 암행어사가 쭉 감찰하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탐관 오리들, 또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판별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냐면 그 사람의 의도를 보고 판단하신다. 의도. 물론 그렇다고 의도만 좋고 결과가 항상 나쁜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결과도 좋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의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도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는 한 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도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2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 설계도를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다윗이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여러 가지 이제 예물들도 준비를 해주는데요. 설계도도 다윗 왕이 만들었는데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는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냥 자기가 머리 굴려가지고 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19절 가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게 줬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설계도가 이렇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럴 수는 있죠. 환상 중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손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귀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듯이 또는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 시절인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되나요? 2시간 정도 이제 설교 원고를 쓰는데 정말 제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쓰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건 내가 지금 쓰는 게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글을 쓰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이 문장을 하나를 쓰면 그 다음 문장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 문장을 쓰면 또 그 다음 문장이 또 쓰는과 동시에 생각이 나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설교 원고를 작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막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래서 작성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계획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설계도를 만드는데 그냥 자기 머리 굴리고 사람 학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연구하고, 물론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감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수많은 발견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 알갱이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발견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올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화복, 죽음과 삶과 화와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도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인을 필요에 따라 쓰시기도 하십니다. 악인의 권세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악인이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해서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 왕들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 10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과 13절. 29장 10절 말씀, 29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5월 한 달 특별히 70주년 기념주일이 있는데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 달, 또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자녀들 심령, 육체, 가정, 사업, 직장, 이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영감으로 알려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시는 분, 선한 마음을 받으시고 보답하시는 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뭐냐 하는 건데요, 2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5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이 드렸다. 6절에 또 즐거이 드렸다. 9절에 자원해서 드렸다. 성심으로 드렸다. 자원해서 드렸다. 17절에 즐거이 드렸고 자원해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9절로 한번 다 종합해 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 왕도 기쁨으로 드렸고 또 백성들도 기쁨으로 드렸는데요. 여기 4절 29장 4절 보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금 1kg는 얼마냐? 1kg가 골드바 있잖아요. 이게 얼마라고요? 기억나시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 그러니까 여기 3,000달란트면은요,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금에 관련된 헌금 한 가지입니다. 10조입니다. 10조. 약 10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해서 얼마를 드렸다고요? 10조. 왕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장 큰 부자가 뭐 몇십 조 되잖아요. 뭐 재벌 회장쯤 되면. 그런데 이제 사업해야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다윗은요, 다윗 왕은 자기가 있는 것 모든 뭐 재산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1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백성들 중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전체가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또 있습니다. 이건 빼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드린 헌금이 얼마냐? 5,000달란트. 이거는 17조 정도 됩니다. 17조 원. 한 나라가 드린 거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드린 거다. 그렇죠. 여기 보면 참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다. 나이까. 마음과 힘인데, 답사 마음과 힘. 마음은 있어도 드릴 힘이 없으면 못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 그런데 뭐 가진 게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 못 드리는 거지. 빚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막 억지로 막 내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빚 얻어서 하나님의 예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드릴 힘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드릴 힘은 있어요. 가진 것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또 못 드려요. 교회 내에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 교회를 비롯 다른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못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70년사를 쓰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주의를 드렸습니다. 옥합 헌신주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성도님들이 금은패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주식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돈이 없으니까 약정을 해가지고 내가 뭐 몇 년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약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옥합 헌금을 깨뜨려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헌금 액수가 얼마냐면 한 1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예배당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헌금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이때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공적으로 준비한 게 있고 3절에 보면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본인의 개인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나라가 모은 돈도 있고 사적으로 모은 돈도 그런 것도 드렸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도 있고 또 그럴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다윗이나 이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통 크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근데 염려할 건 없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이 내용이 또 반복돼요. 여기 16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님의 것이래요. 감사한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읽었던 26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일생에 대해서. 자, 그런 관점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에스라는 인생을 정리했을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을 감동하셔서 뭐라고 다윗의 인생을 정리했을까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다시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첫 번째로 다윗이 받은 복은요,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는 복을 저는 큰 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왕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그의 사명을 마쳤죠?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저는 목회 시작하면 그냥 목회가 그냥 자동으로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년 때까지 목회를 끝까지 다 하고 마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28절 중반절에는 부와 존귀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따라서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따라서 하세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후계자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이 큰 복입니다. 목회하다 보니까요, 후임자가 잘못 와가지고 원로 목사님하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후계자가, 제가 성시원동본부 회장하다가 이제 천의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뒤를 이어서 했는데요, 어떤 분이 축사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후임자로 된 그 어떤 목사님은, 이분은 후임자가 아니라 후계자 같고 완전히 두 분은 한 마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뒤를 잘 이어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분은 후임자가 없어가지고요, 2년 했는데도 사임을 못해요. 누가 맡아야 되는데 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분도 나름대로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이게 내 뒤를 이어서, 우리 성도 같은 경우 내 자녀들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교회 내에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 내용이 많아요. 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 30절은 뭐냐면요,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세 글, 그리고 사실은 역대상의 에스라를 통해서 글에 남습니다. 기록에 남는 역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악명으로 이름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이름으로 남습니다. 복된 이름으로 남아요.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이름이 남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으로 이름이 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이름으로, 선한 기록으로 남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기록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필요하면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월삭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교훈을 받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남는 내용들 잘 간직해서 5월 한 달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5월달에는 70주년이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앞으로 70주년을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자녀들에게 심령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심령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육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